할렐루야. 오늘 우리 토요일인데 우리 한나 선생님 오늘 시험 보는 날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 기도합시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나 선생님 시험 잘 보게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영광에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본 거 다 기억나기도 하시고 떨리지 아니하고 다 답서게 하시고 상이 2% 안에 들기도 하시고 주여 아버지 실기와 앞으로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면접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배치까지 잘 받아서 아버지 집 가까이 정말 학교 정말 다닐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이번 시험 축복 다 해주셔서 평강한 마음으로 잘 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나 선생님 아버지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오고 가는 차량과 아버지 모든 거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한나 선생님 이번에 꼭 함께 하시도록 주여 영광을 위해서 오늘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쓰임 받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의 영광을 쓰임 받게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소서. 지혜를 다하소서. 명철을 다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험원들 기도할 때 우리 내일 예배를 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1.5단계라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2단계로 올라가면 참 비대면 예배로 가게 돼요. 이 시간 이 확진자가 줄어들고 이번에 그래도 이 1.5단계라서 우리 한 65명 정도가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앉는 대로 앉으시면 돼요. 1부 예배 좀 많이 와주시고요. 2부 예배 또 오시고 특별히 혹시 오셨다가 자리가 안 되면 차 안에서라도 예배 드리는 그런 어떤 믿음, 우리 또 식당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시니까 식당 예배 드리면 되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예배 드리는데 온 마음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내일 조광영 목사님 오시는데 우리 3부 예배 집에 가셨다가 오시더라도 1부 예배 드리고 좀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우리 재직들 직분자 수련회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꼭 참석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내일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찬양 가운데 은혜 주시고 성가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아버지 교육부 예배 가운데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일 또한 이 코로나 기간이지만 정말 예배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나라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100명 이하로 떨어져서 아버지 1단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번에 정말 아버지 코로나가 확장 정말 많이 퍼진 이유가 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여 성령의 역사하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도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드리는 온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열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 참 교육이 힘들지만 아버지 영상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찬양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은 역대하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에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염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나무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성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제목을 여호사밧의 실수라고 붙였거든요. 여호사밧은 성경에 특별히 남유다 왕 중에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죠. 8명의 선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랭킹 3 안에 들어갑니다. 요시야 왕이 있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여호사밧 왕 이 3명을 드는데 사실 요시야 왕이 1이라면 우리 여호사밧 왕은 2점 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는 아사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바하사였어요. 그래서 아사와 바하사 간에 일평생 전쟁이 있었거든요. 아마 여호사밧은 그것을 보면서 자랐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지겨웠는지 북이스라엘과 화친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원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한 족속 한 지파 아닙니까? 어찌 보면 통일 이스라엘으로서 한 민족이니까 전쟁을 하지 않으면 둘 다 부강해지고 전쟁만 안 하면 된다라는 이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 당시 이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은 단과 베들 사이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게 했죠. 그러나 이 오므리 왕조라고 하죠. 오므리가 역성혁명을 일으키고 북이스라엘이 이 사이에 많은 게 생략되어 있는데 여로보암 1세의 왕조는 끝이 납니다. 그 아들 때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역성혁명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구태했다, 한 번 더 구태했다, 한 3번 정도 일어난 다음에 오므리라는 사람이 오므리 장군이
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구테타를 일으켜서. 오므리는 이 뭡니까? 세겜에서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긴 왕이 바로 오므리 왕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하면 이 사마리아로 수도를 청거했다, 이것으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인데, 아합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전체를 바알과 아스다로 우상 숭배하는 이 나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아합이에요. 그런데 아합이 누구하고 화치를 맺었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부국 광명을 이룬 시돈 왕 엣바알과 친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두로와 시돈, 여러분 후람 왕 아시죠? 이 다윗과 솔로몬 때에 백항목을 가져다 주면서 여호와의 성전 건축에 지리한 이 파트너십을 행사했던 시돈 왕 후람, 그죠? 그래서 이 시돈, 이 두로와 시돈은 베니게고 지금은 바레인으로 돼 있죠.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이 지중해 무역의 패권을 가진 나라로서 이 두로 시돈 왕과 친해지면 이 부국 광명을 이룰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서로 물자가 서로 교환이 되니까. 그래서 아합은 그 당시에 굉장한 이 경제적인 부국 광명을 이룩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것도 강해집니다. 그러나 뭡니까? 바로 이 영적인 것은 완전히 피폐돼 버리죠. 그래서 아합 시대 때 누가 나타납니까? 선지자 중에 제일 강력하고 제일 능력이 강하고 제일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바로 물론 기적의 수를 보면 엘리사가 많습니다. 2배 많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어떻게 모범적인 기적을 일으킨 엘리야가 나타나죠. 아합 시대 때 엘리야라는 강력한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그것만큼 이 나라가 악해졌다는 증거예요. 원래 선지자가 없는 게 좋은 나라예요. 물론 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안 주실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선지자가 없다는 것은 나라가 잘 되어 간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도 다윗 초기에는 선지자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제 이 사무엘하 11장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함으로써 말미암아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책망하잖아요. 그래서 왕 옆에 선지자가, 좋은 선지자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선지자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선지자가 완전 침묵할 때 있어요. 완전 왕이 악했을 때, 이 아합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초기 정세이기 때문에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엘리야를 보내시게 되고, 또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아합이 가끔씩 회개도 해요. 여하튼 아합은 북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 숭배로 물들인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볼 때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화친을 맺으면 될 것이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아들 여호람하고 누구하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시켜버려요. 사돈 관계가 돼버리죠. 그리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더 국력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 왕에게 끌려다녀요. 이번에도 이 배경이 뭡니까? 이까지가 이 열왕기 상에 나오고 역대기에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역대하는 남유다 왕을 중심으로 썼고 북이스라엘 왕은 등장하지 않는데, 이 여호사밧을 이야기할 때 아합 왕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것만큼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함께 전쟁을 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잘못한 것은 바로 이렇게 악한 자와 함께 멍에를 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그 영향력이 우리를 압도할 때는 끊어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세상 친구들 전도해야 되는 게 맞는데 가끔씩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 다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이 친구 악해가지고 오히려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럴 때는 끊어야 돼요.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억지로 밀고 나가고 그 친구를 뭐 감동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가 도망가잖아요. 피하잖아요. 요사밧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 북이스라엘 요압과 전쟁을 하더라도 화친을 맺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화친을 맺는다 한다면 이러한 정략적인 외교적인 화친을 맺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화친을 맺어야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가가지고 당신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도 하나님 잘 섬기니까 우리 전쟁하지 맙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바알 숭배 사상으로 물들어 있는 것을 여호사밧이 몰랐겠어요?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인데 바로 이 바알 숭배의 본산인 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데 그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 전쟁이 싫어서 그러니까 이 외교술로 인하여 화평을 가져오려고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결론이 뭡니까? 고달파지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선택을 잘못하면 고달파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 큐티를 할 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귀명화나 여러분의 안락한 삶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유명한 이 낙타 비유 우리 이솝 우화 보면 나오잖아요. 낙타가 주인이 이제 그 사막에 텐트를 치고 있는데 낙타가 코만 살짝 내밀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볼 때 야 너 왜 있냐니까 주인님 너무 추워서 코끝이 너무 시립니다. 코만 좀 이 천막 안에 좀 있게 해주세요. 또 자다 보면 또 추워서 누르면 이제 목이 들어와 있는 거야. 아유 주인님 목까지 좀 해주세요. 그래 알겠다. 좀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몸뚱이 들어와 있고 나중에는 낙타가 텐트에 들어있고 주인이 밖에 쫓겨나 있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새 속에 물든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지만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리고 너무 악할 경우는 여러분 절대로 함께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 예를 들었지만 어른들을 보면 가끔씩 개념 없는 셀 리더들이 술 마시는 셀원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전도하고 교회에 정착시킨다는 명분하에 술집에 가는 경우가 있고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 셀 리더가 있는 교회는 정말 폭망하는 것이고 정말 목회자로서 슬픈 일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스펙이 좋고 단 하나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교회 오기 싫다면 여러분 놔두세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것을 우리가 금할 수는 없죠. 그 사람이 술 마시는 것. 그러나 우리가 술까지 먹어주면서 전도하면 안 됩니다. 술까지 먹어주면서 교회 데려오면요, 그 사람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교회를 절대로 여러분 정착 못해요. 그 사람이 교회에 올 때는요, 술을 마시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술 안 마시는 곳으로 교회를 오지, 교회까지 술 마신다면요 교회 안 오죠. 왜? 그것도 압니다. 술을 끊어야 될 것. 내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술을 끊고 능력으로 사는 교회에 오는 거지, 술 마시는 교회 절대로 술 주중뱅이가 안 가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여호사밧은 정말 선한 왕이고 성품도 좋은데 이러한 자신의 잘못된 이 정책으로 인하여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면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싸움을 뭐 왕만 합니까? 백성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이 길르앗 라모스는요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터입니다. 격전지예요. 그죠? 우리나라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늘 격전지가 경상도 아니겠어요? 맞죠? 그것처럼 늘 격전지라고. 그러니까 길르앗 라모스에 전쟁하러 가는데 같이 가져가니까 여호사밧이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사돈관계고 또 힘이 강하니까 북이스라엘이 화친을 맺었으니까. 화친을 맺었다는 것은 상대방이 전쟁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가줘야 되거든요.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나의 백성이 당신의 백성. 어떻게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는 백성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어떻게 같은 백성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사밧의 그 선한 왕 여호사밧의 실수를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실수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보다 스스로의 편안한 삶을 원했기 때문이고,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려는 자신의 어떤 이 관념 때문인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어제 금요철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이 고달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창조적인 고난을 감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록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내 삶을 디자인해야죠. 편안한 길로 가면 안 되죠. 그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넓은 길은 넓어서 찾는 사람이 많지만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편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호사밧은 평강을 구하다가 편안함을 구하다가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절대로 예배생활, 주님을 섬기는 일 이거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코로나가 또 번지게 되면 또 2단계 올라가면 또 비대면 되거든요. 기뻐하면 안 됩니다. 슬퍼해야 되고요. 교회 한 번이라도 오시려고 해야 되고요. 특별히 주일 예배 사람 많을 때 못 오신다면 평일이라도 와서 오셔서 기도하고 교회 속에서 정말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큐티의 주제죠. 여호사밧의 실수를 통하여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요청합니다. 혹시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이 싸움이 정당한 싸움인지. 그때 이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이 400명은요 오직 아합 왕의 녹을 먹으면서 아합 왕에게 아첨하고 아부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요 무조건 아합이 기뻐하는 말만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시드기야라는 10절에 보면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막 쇼를 합니다. 아라는 사람을 찔러 진멸합니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들이 다 예언합니다. 길라나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때 너무 막 400명의 선지자가 다 아합 왕을 칭송하니까 여호사밧이 이상해서 혹시 다른 선지자가 없냐 하니까 아합이 뭐라고 했어요? 한 명 있는데 미가야라고 있는데 이 친구는 매일 안 좋은 이야기만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두 번째 큐티의 묵상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에 서 있는데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목회자,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셀리더, 동력자는 잘못된 사람들이죠. 내가 분명히 나도 인식할 정도로 죄악된 길에 있을 때에 미가야처럼 바른 말을 해주는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정말 신기하게도 죄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듣기 좋은 말만 듣습니다. 남의 충고나 조언을 싫어합니다. 의자왕도 보십시오. 의자왕이 정말 대단한 왕이었거든요. 심지어 그 누굽니까? 의자왕이 김춘수의 그 사랑하는 딸을 죽입니다. 성을 빼앗으면서. 그래서 김춘수가 이를 갈죠. 의자왕을 반드시 죽일 거라고. 그 복수로 인하여 이 백제가 무너지게 되는데 이 의자왕이 처음에는 너무 좋은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타락해 갔을 때는 충언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의자왕은 좀 괜찮은 왕이에요. 그러나 그 나중에는 힘이 빠져가지고 여호사밧처럼 그 전쟁을 안 해요. 그냥 좀 편안하게 살려고 해요. 그러다 결국 신라에게 망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 그에게 조언을 하거든요. 왕이요 반드시 지금 정세가 안 좋습니다 할 때 결국 이 신하를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이 악해지면요 악한 사람만 주위에 포진되는 거 아셔야 돼요. 신기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예배자면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주위에
그러한 사람들 모이고요. 여러분이 악해지면요, 여러분 귀에 아첨하는 여러분이 망해가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실 선지자들은요 목숨 걸고 왕의 잘못을 질타해야 되거든.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이란 참 듣기 좋은 소리를 좋아하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악한 길에 서 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에 서 있을 때에 누군가 조언을 하고 진정으로 조언을 한번 받아들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실 열왕기 상에 보면요, 아합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합 중심으로 여호사밧이 엮여져 가거든요. 근데 역대하는 여호사밧 중심으로 아합이 이제 엮여져 있는데 결국 성경은 그 선한 왕 여호사밧도 아합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와 함께 영적 일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서로에게 끼치는 사람인가 고민하시고요. 만약에 그것이 너무 악하고 계속 죄만 짓는 관계라면 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꾸낼 힘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못 바꾸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이 존재만 보여주고 사라졌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갈급할 때 여러분 찾게 돼요. 그때를 기다리셔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죄를 지어가면서 그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이 잘못된 길에 서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아첨하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말을 해주지 않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들이 현혹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늘 확인하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에게 충고나 전혀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는 얘기를 했을 때는 그것을 흘려버리거나 무시하거나 욕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정말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삶을 늘 감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가 조금 편안해지려고 평강을 잃게 하는 그러한 이 악한 자와 함께 멍에를 매는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흡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한 길에 서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스스로 되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렇게 죄를 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일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